자동차가 네 바퀴로 돌듯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두 바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바퀴의 이름은 대속의 바퀴. 그것은 바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바로 속죄의 바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책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피.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피 흘림이 없다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피에 있은 것 같이 피 흘림이 없다면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움직이실 때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내가 탄 차에, 내가 잡은 손잡이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접근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방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은 미약할 따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딱 한 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시편 91편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라. 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장막 아래 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너는 저 낮에 흐르는 살과 또 밤에 황폐케 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흐르는 살이 뭔가? 옛날에는 화살이 어디선가 날라와서 그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화살이 아닙니다. 나는 엊그저께 한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그 미사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속도가 1초
뚝딱 하는 사이에 1.5km를 날아간답니다. 1.5km. 그런데 미국이 개발한 그 신형 미사일은 1초에 17배가 빠른 25.5km를 날아간대. 1초에 서울에서 인천. 오늘 여기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죠? 몇 분 걸렸어요? 한 40분 걸리셨나? 1초 문화. 그렇게 빨라. 그런데 그것이 1600km를 날아가서 35cm 요만한 관역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런 살이 날라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한밤중에 황폐케 하는 이 전염병, 어디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지 그걸 막아낼 힘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그 환난과 연병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천인이 만인이 좌편과 우편을 넘어서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의 보혈을 쏟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십니다. 장차 당신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기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며 그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십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담대하게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무서운 공포가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 그 피를 의지하시면 사망권세 죽음의 두려움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채찍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과 육체는 다 갈기갈기 찢겨 피가 나앉아있습니다. 그 피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은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 바이러스 100만 분의 1mm밖에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피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그 피로 나는 건강하다.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권리가 있어요. 이 피가 없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저 애굽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 자빠지지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그 피가 그 재앙을 막으니 그 사망의 세력들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여러분, 오늘도 그 피의 능력은 살아있고 그 피는 효력이 있어. 오늘 그 피를 주장하세요.
예수가 제쪽에 말씀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 건강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가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나타난 저주의 결과가 바로 가시덩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헐떡이며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내가 쓰니 내가 그 피를 쏟으니 너희들은 그 저주에서 자유를 찾고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자신이 친히 몸짓고 피 흘리면서 증거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 피까지 다 쏟아져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그 마지막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예언된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터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하며 핍박을 가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하기 이를 때였고 또 질병으로 평균 수명 40세 정도밖에 안 됐던 대한민국 백성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짧은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961년도만 해더라도 여러분, 북한의 그 국민 소득은 240달러, 대한민국은 80달러. 대한민국은 3배나 가난했습니다. 필리핀은 800달러.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0년대 이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을 돌파하며 하나님은 이 나라 땅덩어리로는 세계 107위, 인구로는 세계 25위. 아마 땅덩어리 면적과 인구수로 비례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 80등 하면 평균 적당한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전 세계 복음의 선두주제로 대한민국을 높이 들어 쓰시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다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적은 수의 순교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마지막에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들을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 카나다 북쪽의 알라스카에 어마어마한 그 얼음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산 같은 그런 얼음 무더기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사에서 찍은 위성 카메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지금 벌써 3개월 이상
비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거대한 산사댐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지진이 터지고 또 지금 폭풍까지 막 밀어 닥쳐 가지고 중국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는 그 기상이변의 원인은 이 땅에 이산화탄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여서 이 기류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입니다. 그 징조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 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도시들, 저 상선들이 어마어마한 보석과 값진 물건을 싣고 하역을 하고 날르고 무역을 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얼마나 호요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리치는 진노의 때 화로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노라 땅에 있는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하기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5번째 인을 떼을 때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신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악한 자들이 득세한 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피가 헛되단 말씀입니까? 피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피는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피 흘려 죽은 아벨의 피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의인들의 피는 지금도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구나. 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구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지. 여러분, 백신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 백신이 인간을 구원할까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서 그 정치를 들고 나오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면 그 자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거짓 평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마 그렇게 속일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영혼을 금생에서뿐 아니라 내생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맨션 천국의 집을 준비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인도받을 뿐, 우리가 의지할 뿐, 바라볼 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직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욱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이다. 노예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 내가 올려 너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 천국에서 영원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부활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 죄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이요, 어떤 분들은 저쪽이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 때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성경은 다스트, 먼지라고 말하는데 훅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그 피는 생명인데 우리 인체에도 피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죠. 30%의 피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기에 그 피는 우리 온몸을 돌면서 모든 노폐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피가 있기에 우리 몸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역동성 있게 우리 인체의 모든 뼈, 기관, 신경세포, 조직들은 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피만은 계속 쉬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죽는 날까지 천국 가서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찬송해야지. 피가 여러분 속에 충만한 그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피는 보호막입니다. 사탄을 막는 저지선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노라.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공격할 자격이 없어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고 그 욥을 벌을 내려보시오 또는 재앙을 내려보시오. 그래는 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 시간에도 사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저 사탄이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어. 너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었노라. 지금은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저 삼수산에서 이 진짜 공중권세를 잡고 이 스페이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왔다는 건 하나님의 천국 본부가 지점으로 내 속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내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귀신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 땅을 위협하는 악한 사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코로나는 소멸될지어다.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에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기록했어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예수 거야. 우리 주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건드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 참소해요? 비아냥거려요? 조롱해요?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이 교회를 해파시키는 모든 자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있습니까? 저 중국이요?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엊그저께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고 이 번개, 이 벼락이 11,000번을 쳤대요. 3일 동안. 그리고 서울 면적보다 5배 정도의 그 산림이 다 왜 캘리포니아에 이런 재앙이 쏟아졌나 했더니 교회 예배를 중단시켰대. 교회 예배를 중단시켰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는 연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라의 법도 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법보다 더 위의 법, 상위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잘 되지. 그런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공산주의 나라와 전쟁을 했어.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 이긴 적이 있습니까? 다 마지막에 깨져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대통령이 돌아와야 이 나라 잘 됩니다. 부천시장님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면 이 도시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강조되고 예언된 말씀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정말 이런 속도로 빨라진다면 혹시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닐까요? 반갑지 않으신가? 준비된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 황홀한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우리 시대에 저 시므온처럼, 또 성전에서 84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안나와 같이 내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내 품에 안아 본다면 내가 더 원할 것 없나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 초림 때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주신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를 배울 때에 여러분, 그 감사, 기쁨, 감격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때는 다가오고, 물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 성경은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은 바로 벨렉과 욕단, 그 아버지는 에벨의 이름은 건너온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벨렉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벨렉의 이름은 나뉘었다. 그때 나뉘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단의 이름은 작아진 자. 동쪽으로 케뎀이라고 하는 동쪽 산을 향하여 달려온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아주 작은 민족으로 고전시대 그 엄청난 땅을 잃어버리고 쫓기고 내려오고 전쟁을 만나서 순환을 당하고 지금은 남과 북까지 잘라져서 이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 사방에 강력한 대적들이 중국이, 일본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저 일본의 속국이 되고 저 몽골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비참한 대한민국 작아진 민족. 근데 여기 복음이 들어왔으니, 여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작은 연곤이라. 이스라엘이 작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작아야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높이기 좋은 거예요.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전 세계 35개국에 복음을 전했고 집회를 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저 북한을 반드시 복음화시킬 것이고, 지금 북한의 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충은 우리는 알고 있죠. 김정은이가 정권을, 권력을 나눠준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되죠. 그건 공식적으로 막 나오니까 속이는 것들이 많고 숨기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걸 보면 이제 김정은은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죽었는지도 모르죠. 살았어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 북한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요. 우상에 갇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겠죠. 중국 편에 서자니 중국이 지금 저렇게 망해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뭐 도와줄 힘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딱 브레이크 걸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미국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바로 종교입니다. 외교의 핵심은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내각은 전부 기독교 내각입니다. 대통령부터 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바벨론을 해방시켜준 게 바로 사이러스 고레스 왕인데, 그게 이사야 45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미국 45대 대통령이 트럼프래. 트럼펫 부는 트럼프. 마지막 때 나팔 불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이러스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옳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북한을 70년의 때가 찼게 이제 무너지게 할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가진 주의 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밥. 다 같이 북한은 우리의 밥이다. 멸망시키는 밥이 아니고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동포들. 지금도 6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묶여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어도 그들을 돌려 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대한민국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약하고 교회는 약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이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요? 뉴스에 보면 뭐 이건
완치가 됐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비하려면 이를 잘 닦으세요. 그럼 몇 시간은 이빨 닦으면 좀 지켜준답니다. 소금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0.9%의 이 소금의 양이 우리 몸에 없으면 바이러스가 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저 바닷물이 3%의 소금이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80%, 90%의 사람이 0.8% 이하랍니다. 소금이.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을 먹으라고 해서 소금 먹어야 됩니다. 이빨 닦아야 하면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뭐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본질,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 그 피는 생명이요, 그 피는 능력이요, 그 피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주는,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위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깨끗하게 살았냐, 도덕군자냐, 교회 잘 다녔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의 피를 가지고 딱 들어가면 딴 거 안 봐요. 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네. Welcome to heaven. 그리고 천사가 박수 쳐. 할렐루야. 박수 좀 쳐봐요. 박수, 박수, 박수. Welcome to heaven.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할렐루야. 내 미국 가서 그 한인교회 집회 때 이 피를 막 설교했더니, 그때 이제 가수 여러 명이 갔거든요. 한국 유명한 가수들이에요. 아유, 피 목사님. 나 그때부터 피 목사야. 나이지리아 가서 우리 장로님 같이 가서 에누구라고 하는 그 남쪽 시골 마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예 복을 막 증거하고, 뭐 찬송이 뭐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프리카 찬양은 여러분 감당치 못합니다. 그들이 한번 춤을 추어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끝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찬송은 똑같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건 똑같아.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 그냥 그것만 계속해. 아는 건 그거니까 같이 부르는 거야. 주의 복. 그래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뺑뺑 능력이 또다. 주의 비비도 안수를 막 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났는데 간증이 쏟아 나와. 아우, 내 아들 우울증 고쳤습니다. 허리 아픈 병 고쳤습니다. 목 아픈 병 고쳤. 간증이 막 쏟아 나와. 예수 피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요. 믿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지식이야, 그냥 교리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건 이거 교리고 지식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 생입니다. 생. 사냐 죽냐가 피야. 그러므로 여러분 피를 주장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또 어르신들도 붙잡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저 바깥에 나갔다가도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괴한이 납치해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피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영교회와 어명세계 선교회 그리고 전 세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 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한 연병 백주교회 황폐케 하는 화살들 이거 다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리.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